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까지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해봐야 답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답은 하나. 네, 오늘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참 많아요.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저에게 누가 목사님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교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남의 집, 남의 인생, 남의 자녀, 남의 교회,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은 남의 믿음까지 비교를 해요. 응?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 이것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날탱이로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은 사람들이 또 더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은 그래 보이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형통하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5시간 해도 나는 왜 불통할까?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스친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다 빠져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도 이런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이에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 시대 때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성가대의 수석 악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이 사람이 오늘 대단한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삽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시편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73편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회의가 생겼어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왜 잘 돼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까 참 뭐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그분이 위로가 될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뭐 12절 같은 경우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뭐한다? 불어나도다. 그래서 아삽이 오늘 시험에 들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다 헛되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아삽이 신앙의 큰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불의한 자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얼굴이 뺀뺀해져 가지고 말이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괴롭혀 놓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어요? 좀 얼굴이 헬쓱하고 좀 피폐해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만났는데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내 속은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인생 살다 없으셨습니까? 아삽이 오늘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흔들렸냐면 2, 3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걸 여러분 원어로 보면 완전히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밖으로 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하나님 밖으로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3절에도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해서 시험에 왔어요? 질투하여서. 질투했다는 건 뭐예요? 비교했다는 거죠. 나와 악인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밖으로 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오늘 아삽이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이잖아요. 부러워했던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빠졌다가 뭘 봤냐면,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곧 파멸될 것은 시간 문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한낱 꿈과 같은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언젠가, 여러분 꿈 꾸고 나서 그 꿈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꿈꾼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악인의 형통이 곧 끝나게 될 거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23절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삽은요,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험에 빠졌지만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끝까지 가봐야 누가 형통한지를 알게 되고 누가 복을 받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삽도 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매우 혼란했어요. 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악인들이 왜 형통할까?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매우 혼란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전과 달리 마음의 평강을 되찾습니다. 비교의 늪에서, 질투하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후에 아삽은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멸망으로 가지만
자기는 24절에 보면 영광으로 갈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어떻게 아삽의 인생을 변화시켰냐면 28절에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음 사역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회복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평강하고 나 혼자 재물을 쌓아두고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여러분 진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삽은 어제와 같은 세상을 살고 어제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오늘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오늘의 인생이 다르게 보여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해봐야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사처럼 깨닫는 은혜가, 신앙의 결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삽이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한 분만이 답임을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삽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붙들었습니다. 아니죠.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세기부터 언약이 이어져가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옛 약속은 구약, 새 약속은 신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약속을 누가 깨요? 하나님이 깨요? 사람이 깬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 중에 하나님이 깬 적이 없어요. 사람이 깨는 거예요. 사람이 깨요. 목사랑 성도랑 약속하면 누가 약속해요? 할렐루야. 거진 성도가 깨더라고요. 맨날 약속은 또 되게 잘해.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 저요 이거 할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근데 보면 맨날 깨.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0.000000001%를 알 것 같아. 아, 얼마나 기다리실까. 우리 인간도 인간관계끼리 또 약속을 걸 때는 기대를 걸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지키겠지. 그래 이번에는 지키겠지. 그래 이번에는 지키겠지. 여러분 전도할 때 이번 주엔 갈게 안 오잖아. 이번 주엔 갈게 안 오잖아.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야,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겠지. 그럼 그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예요. 누군가 약속을 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 누가 깬다고요? 인간이 약속을 계속 깨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삽이 그걸 본 거예요. 주께서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붙드셨다, 타마크라는 단어는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지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고 비틀비틀거려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지탱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오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나와요. 저 방송실에서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봉사하고 있는 누구도 그랬어. 난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 2명 있잖아. 2명 다 그랬어. 처음 예수 믿을 땐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가 2달에 한 번 나왔다가 이 정도 나왔으면 한주는 좀 쉬어줘야지. 근데 매주 나와서 봉사하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자매님.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게요, 여기까지 온 게 내 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기 온 거예요. 나를 지탱하시고 나를 받쳐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돌아보면요, 얼마나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삽처럼. 참, 나 저렇게 괴롭히던 인간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더 건강해. 나 저렇게 망하게 한 인간이 좀, 그 사람도 좀 재정에 타격을 받으면 좋겠는데 더 부자가 됐어. 만났는데 저 좋은 차 타고 나타났어. 근데도 그럴 때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만에 갔을 때 김비문 선교사님, 그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님, 40년 동안에 이 타국에서 어떻게 목회하셨나요? 어떻게 버티셨나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장로님한테 대답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그래요. 38년 같이 신앙생활 했대요. 그 목사님이랑. 그분이 대만 간지 40년인데 뭐 언어 준비하고 이러면 초창기부터 만난 거죠. 38년을 같이 했으면. 여러분, 저랑 예수 같이 믿으면 38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목회 많이 남아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은 저분이 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성도들이 많았대요. 저분이 오늘 밤은 짐을 싸서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겠다. 본인들이 봐도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여기에서 사역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황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일은 안 나타나겠지. 근데 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별명을 줘줬대요. 오뚜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별명도 오뚜기인데요. 쓰러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이만하면 쓰러졌겠지 했는데 또 일어나고, 아침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물론 감동시켰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붙드시는 은혜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 보여요. 더 이상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주시고 붙드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영적인 자존감이 땅바닥에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데. 우리말 사전에 깨닫다라는 단어가 심령이 진리에 통하고 깨치어 환하게 알아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심령이 진리에 통하고 깨치어 환하게 알아낸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고 붙드셨음을 심령의 진리에 통하고 깨치어 환하게 알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가만히요 보면 사람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럼 그 사람들 보면 말을 막 함부로 해요. 말은 권세가 있어요.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말을 조심할 거예요.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갖다다 놓고 이름을 누구한테 붙이게 했어요? 사람에게 붙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입으로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초부터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의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0.1% 인구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포하는 대로 절에서 안 돼, 뭐해서 안 돼, 불평해서 안 돼, 원망해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밝지가 않아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요, 선포하는 대로 되어짐을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요, 너는 그래서 그렇지. 벌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죽상이야. 그게 나이 들어서 얼굴에 나와요. 저 사람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불평하며 살았는지.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지각과 센스가 다 고장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고장난 우리의 영적인 센스와 지각이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곧 뭐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달음과 통찰력 그리고 지각의 이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게 돼요. 어떤 장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래. 우매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비교의식에 빠졌던, 지금 하나님의 세상에 운행하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던 자기가 우매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입으로 하는 말은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짐승 같다, 이걸 지금 발견했어요, 아삽이. 근데 이게 오히려 은혜로 전환점이 된 시각이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짐승 같은 인간일지라도 오른손으로 항상 나를 붙드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축복해 주심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삽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을 깨닫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에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음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에서 너무 깊이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우린 이것만 기억을 해야 돼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늪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건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주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째는 주님만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 인도하시다, 히브리어로 나하는 부드럽게 이끌고 목자가 양을 인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끌지 않으세요.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교훈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실패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지만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요, 때로는 실패도 주세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우리로 들어갑니다. 양이 밤이 돼야 우리를 찾죠. 양이 비바람이 쳐야 우리를 찾죠. 양이 들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우리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교훈으로, 때로는 눈물 나게, 때로는 실패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히브리어로 라카흐, 붙잡아 데려가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과 실패로 주저앉아 있을 때 붙잡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은요, 실패하면 어때요?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저는 별경험을 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저희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 교회가 확장됐을 때 초반에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소문이 났어. 김성림 목사가 지방으로 가더니 망했다. 욕심 부려서 망했다.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랜만에 성도나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돈 빌려달랄까 봐 벌써 손사래를 쳐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난 도와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 근데 먼저 나오는 말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빌려달랄까 봐 그냥 100만 원 건축원금하고 싹 연을 끊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버립니다. 인간관계는 성도와 목회자 관계도 그래요. 근데요,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잖아요. 여기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라카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늙어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될 때에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데려가시고 영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버리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쉽게 버려요. 눈앞에 생기는 거 없으면 가차없이 내팽개쳐요. 제가 사람을 안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길 못 떠나. 예수 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는데도 예수님 밖으로 못 나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왠지 어쩐지 번개를 맞을 것 같고. 그죠? 못 나가. 겨우 주일날 나오는 것 같은데도 이거 좀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 손해인 것 같아.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계셔서 못 나가는 거야,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 성격이면 얼마든지 약속을 파기하고 주님 빠이빠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억지로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이 길이 잘못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실수가 없어요. 눈물도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좋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어떻게 안 타고 불꽃이 우리를 못 사릅니까? 근데 불 가운데 넣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넣어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요 불 가운데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길에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일 때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세상의 기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막히는 길도 그분의 인도의 길이에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그분의 길이에요. 오늘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는 이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칼빈 선생이 떠올랐어요. 신학이 거장이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는 프랑스 사람이었고 젊은 시절 법학을 공부했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종교개혁의 사역자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됐어요. 칼빈은 원래 몸이 약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대한 신학자는 다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한 게 자랑스럽잖아. 다 몸이 약했어요. 칼빈도 평생 편두통, 폐질환,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그가 스위스의 작은 도시 제네바로 부름을 받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술집이 넘쳐나고 교회는 형식만 남았어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칼빈은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도시를 세우자. 이 제네바 시티를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의 도시로 세우자. 그곳에서 그래서 약한 몸으로 예배와 공교육과 신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네바 그 유명한 아카데미가 세워지게 되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신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이거는 나중에 그랬더라 좋게 끝나는 거고, 그가 사역을 할 때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그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야. 야, 저 젊은 프랑스 목사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어. 그렇게 시민들이 반발해서요 1538년에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해요. 아마 그때가 그 인생의 가장 낮아진 시기였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쫓아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년 뒤에 제네바 사정이 다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빠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굴 생각해요?
그의 계획은 너무 급진적이야. 아, 젊은 프랑스 목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이렇게 평가를 하던 그들이 그래도 칼빈이 낫지. 다시 칼빈을 초청합니다. 권사님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야, 딸이나 엄마랑 똑같네. 일부에도 그러더니. 저 집은 무서운 사람들이세. 간다는 거야, 우리 미선자매가. 칼빈이 다시 가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갔을 것 같아요. 다시 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내 의지로 제네바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밀려났다. 이제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으니 그분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수많은 신학의 거장들이 성장하던 시대였잖아요. 마틴 루터, 츠빙글리, 멜라니톤, 존 낙스. 루터는 믿음의 사람, 츠빙글리는 말씀의 사람, 낙스는 기도의 사람. 근데 칼빈은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발악으로 떨어지고 쫓아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밀려난 걸 바라봤어요. 어떤 상황에도 비교의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으니 나는 그분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더딤도 은혜예요. 막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굳이 막는 걸 뚫고 가려고 해. 굳이 더디게 끄는 걸 빨리 가고 싶어 해.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삽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우리의 손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칼빈의 손을 붙드셨다면 우리의 손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 붙드심이 있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8절에 세 번째는 하늘 위도 땅 아래도 사모할 대상이 한 분밖에 안 남아야 돼요. 다 보니까 아삽이 보니까 비교도,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악인의 형통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25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73편의 정점이자 결론이에요. 아삽이 모든 비교를 끝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사모하다, 히브리어로 하페츠, 마음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여러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을 향해 가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푹 빠지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잖아요. 게임에 빠진 친구들 보면 게임만 생각나, 그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자매님은 국방의 염려만 생각나. 할렐루야. 나 그거 깨야 되는데, 난 게임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 깨야 되는데, 나 그거 뭐 이렇게 승격이 되더만 게임도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빠졌다는 거거든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미혹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중독이 중독. 중독된 거예요, 중독. 사람도 여러분 중독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중독된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나서 일을 못해. 중독된 거예요. 빠져있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자면서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있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있으셨죠? 없어요? 있어서 여기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었어? 아침에도 주님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생각,
수업을 들으면서도 게임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큰일이네. 갈 길이 멀었네 정말.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에게는, 아삽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니까 레위인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요즘 목회자들은 참 땅 욕심 많아요, 그죠? 없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아삽에게,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분깃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아삽이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분깃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땅을 받지만, 다른 사람은 형통을 받지만, 다른 사람은 건강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직책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아삽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기 가까이, 히브리어 카라브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쓰이던 단어예요.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 돼요? 번제단에 재물을 올려드릴 때, 재물이 번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 카라브. 이 말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보면 예배하는 것이 곧 내게 복이라. 아삽은 이제 비교의 사람이 아니라 정신 차렸어요. 예배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삽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모두가 이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은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마리아와 같이 분주한 마르다는 불편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이 아삽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서도 의인이 복됨을 발견하는 순간,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사모할 대상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분깃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